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37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 36장, 37장을 그냥 보면 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먼저 보게 될 건데, 이사야서는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구분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이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역사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우리가 역사서를 본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접어놓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으로 가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사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3쪽에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우리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 18장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라고 하죠. 그 호세아가 3년 됐을 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죠. 북한까지 합해서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하면 북쪽과 남쪽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쓰다가 이스라엘은 그냥 북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남쪽과 북쪽이 갈렸는데 그냥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또 나중에 붙여서는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8장 1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라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그 3년째 되던 해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는 누구 얘기하냐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2절을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그가라고 하니까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세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가 왕이 된 나이가 25세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25세가 맞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왕이 2번 됩니다.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2번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2번이 되는데 왜 왕이 2번이 되게 되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정신당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못된 짓을, 사람들에게도 대해서도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죠. 많이 하니까 이 아하스 시대에 못된 아하스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를 밑에 왕으로 삼아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13세 정도 되었을 때 왕으로 그냥 세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하스가 언제 죽어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숨겨진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궁금해하지만 모르는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죠. 실제로 첫 번째 왕이 될 때는 한 13세 정도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함께 왕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죠. 아비가 뭐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비, 나중에 이걸 그 역대하에 가면 이름이 아비가 아니라 아비하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라의 딸이죠.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 언제? 왕이 될 그때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직하고 잘 섬겼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그 행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뒤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어떤 일을 하냐면 4절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리며, 주상이 뭐냐면 우리는 주상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편해요. 천하대장군이죠. 기둥을 쭉 세워놨죠. 기둥 주자를 합니다. 기둥을 세워놔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집트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겁니다. 주상은 다 이집트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상 하면은 주상이 뭐지 하는데 이 바티칸이나 아니면 저 미국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가면요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나무를 이 돌을 길게 해가지고 놓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죠. 그게 신이라고. 그걸 주상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이집트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섬기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뭘 섬겨요? 놋뱀을 섬깁니다. 자, 이 놋뱀이 뭐죠? 놋뱀은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거야 라고 하죠. 자, 이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몇백 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지도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백성들은 어떠냐, 국민들은 어떠냐는 거죠. 국민들의 모습은 어때요? 주상을 만들어 놓고 주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신적인 효과가 있다. 어떤 효과가 있죠? 야, 보니까 독이 사라지더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것으로 놋뱀을 보면 나을 거야, 놋뱀 때문에 낫는 게 아니라 놋뱀을 보는 믿음이 있으면, 야, 놋뱀 본다고 낫겠어? 하는 사람은 안 낫는 거고, 놋뱀을 보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낫는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이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성경을 딱 가지고 다니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 거야,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놋뱀을 가지고 이걸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종이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뭘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국민들은, 다른 백성들은 뭘 하냐? 산당들 나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 신들 섬기지 마,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놋뱀도,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도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느흐수단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자, 느흐수단 보니까 일 써 있죠. 일 썼는데 밑에 가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노조각. 이거는 신앙의 존재가 아니야. 뭐라고요? 노조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성경책이 뭐죠? 종이잖아요. 종이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각 같은 거 섬기지 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때까지는, 히스기야 때까지는 그 다윗 외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 왕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였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연합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의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살아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고, 그죠? 붙어 있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떠납니다. 떠나는 게 문제예요.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뭘 해요?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하죠. 자,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자, 연합했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때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맞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반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교는 다른 문제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좀 경솔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까 야, 사람 다 필요 없어. 외교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는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렇게 유지하면서 항상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게 외교라는 거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나 하나님만 섬기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 배반하고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전쟁이 벌어지면 그 일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싸움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배반을 했다고 하죠. 이 배반한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8절 이 아수르 왕은 배반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외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적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내 편, 이 사람도 내 편, 이 사람도 적, 이 사람도 나의 적 하면서 이 외교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적, 너는 내 편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하고는 너하고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 애굽, 너는 내 편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애굽이 도와줄 수 있냐? 나중에 보니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외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드와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마딜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왜 망했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4년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18장 2절에 25세에 등극했다는 이 연도가 전혀 다른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번 왕이 된 게 아니라 두 번 왕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연대를 따져보면 나옵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그래서 이 쳐들어온 해가 언제냐 이런 것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기를 다시 한번 볼 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다스릴 때 사네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이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라기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곳이 점령당하면 예루살렘은 금방 점령당합니다. 이 정도로 라기스가 중요한 데여서 솔로몬이 라기스에다가 병참 기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말을 많이 두고 군대를 많이 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데인데 여기다가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 그러니까 은 100톤, 은 10톤, 그 다음에 그 금 1톤을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갖다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내가 말이야, 내가 아수르 왕을 배반할 거야. 배반하고 나서 애굽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 외교의 부재입니다. 외교가 없기 때문에, 외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쳐들어간 사람도 문제지만 또 이것을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나라의 대통령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외교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참 건들 게 따로 있지. 어디를 건드렸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줬습니다. 줬으면 가야지. 안 가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라기스가 이제 함락당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좀 있으면 함락당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 윗모스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로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리로 나아가니라. 원래는 왕궁의 책임자가 셈나였는데 엘리야김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지하는 게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이야 너희의 소변을 먹을 거야, 너희 대변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의 전쟁은요, 그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농사는 성 안에서 짓는 게 아니라 성 밖에서 짓거든요. 먹을 건 성 밖에 있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한 3년 동안 에워싸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때 뭘 먹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소변을 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실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6장 지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36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금방 있었던 이야기죠.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36장 2절을 보니까 이사야 36장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못 세탁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똑같죠? 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절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자 보세요. 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맡았다고요? 왕궁을 맡았잖아요. 원래 국내 대신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왕궁을 맡은 자 셈나입니다. 셈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셈나가 어떤 짓을 했냐면, 내가 왕궁 맡았어 하면서 어디하고 서로 짝짝꿍했냐면 애굽 가가지고 애굽 나라,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친애굽파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아주 힘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애굽 의지하고 네 재산을 쌓는 국내 대신 셈나, 너 이제 네 지위에서 떨어질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네 직위를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보니까 내가 내 관직에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지위가 낮아졌어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아졌냐면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힐기야의 아들, 원래는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원래 서기관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사관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국내 대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 셈나죠. 그러니까 셈나는 예전에는 원래 뭐였어요? 왕궁 맡은 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서기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등됐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살피고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기력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야. 네가 힘이 있어? 네가 그리고 뭐 힘 있다고 나를 배반했니? 너 말은 잘하더라. 그런데 힘은 있냐? 싸워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지금 좀 전에 히스기야가 누구를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리아를 배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반하고 어디 갔다고 그래요?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구나. 여보, 외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교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거야. 너 괜히 지팡이 짚고 애굽을 지팡이 삼아 가지? 그 지팡이가 똑 부러져가 네 손다리를 다칠 거야 하는 거죠. 너 다친다, 너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랍사게가 쳐들어올 때 공부 많이 했죠. 네, 이렇게 쳐들어올 때 공부합니다. 와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산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가짜 뉴스를 막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지금 바보 같은 짓 했어 하면서 가짜 뉴스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을.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 내기를 해봐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내지 못하리라.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싸움도 못한다는 거죠.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냐. 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왔겠냐 라면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또 가짜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11절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람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시리아어를 냈다는 겁니다.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이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마,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아람 말 아니까 아람 말로 해주세요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아니까 영어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랍사게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을 함락할 때는 한 3년 정도 둘러싸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소변 마시고 결국 사람 잡아먹고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절 이에 랍사게에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이 사람이 유다 방언,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 본데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죠.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나와. 히스기야 죽이고 나와. 우리가 이길 거니까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하는 거죠.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거야. 좋은 땅으로 보내줄게. 여기 말고 더 좋은 땅으로 보내줄게 하는 거죠.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사람들이 들어보기에는 얼른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지금 아시리아가 다 망하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크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는 거죠.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죠. 20절 이 열방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참 망발을 하고 있죠. 엄청난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때 서로 말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다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우리 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라고 하니까 37장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아니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찾죠.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찾으면 좋을 텐데, 지혜로우면 좀 좋을 텐데.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네,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를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내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대상이 달라요. 똑같은 대상인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누구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사야의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아니죠. 그러면서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들으셨나? 잘 모르겠고 당신 하나님은 들은 것 같아.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상전 야스로 왕의 보냄을 그가 지금 랍사기를 말하는 거죠. 그가 그의 상전 야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첫째는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꼭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먼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해서 아니요, 골방에서 조용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기도하러 갈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맞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5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좀 말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부터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아수르 좀 있으면 망할 거야. 이건 아하스 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부터 말한 거예요.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벨론이란 나라도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먼저 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기도하라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 6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야, 너희들 무서워하지나 마. 히스기야야, 너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해져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 야,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예쁜데 그게 뭘 하든, 아니 밖에 날아다니는 저 제 새들을 봐라, 쟤들이 뭐 하든 저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겠냐? 내가 절대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건 꼭 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뒤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리라. 놀랍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염려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염려하죠. 그리고 이사야를 마치 점쟁이처럼 생각을 하고, 이사야가 기도하면 뭔가 될 거야, 능력자로 생각하고 이사야에게 달려가서 뭔가를 이야기하죠. 당신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믿기나 해 이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나 하라고. 왜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도 믿지 않고 통째로 버리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당신이 기도하면 될 거예요. 지금 오늘 히스기야는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만 믿으라니까.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왜? 좀 있으면 저 나라가 망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 망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마냐면, 그 전에 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영을 그들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구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구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있으면 쟤들 지금 앞에서 뭐 떠들고 야 너 뭐 똥을 먹을 것들아, 소변을 먹을,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어. 쟤들 좀 있으면 죽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무서운 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내용도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이전에 뭐가 먼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어. 기도하기 이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다는 믿음만은 가져야 돼. 믿음만은.
왜? 믿음을 가지지 않아. 어차피 그 일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날 것이고, 내가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기가 돌아가니라. 그가 그 왕을 만나러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와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구스가, 이 당시에는 구스가 애굽을 다 차지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디르하가가 애굽 사람이 진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하고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애굽하고 싸우려고 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또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보세요. 아시리아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애굽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빨리 차지하면 좋겠죠. 만약에 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협을 합니다. 또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하는데 9절이죠. 너희는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죠.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려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셨더라. 그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글을 써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좀 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많이 했어. 계속해서. 이게 마이독경, 우의독경이죠.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읽어줘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이 믿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의 왕의 시작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딱 하고 나서 17절부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제발 좀 귀 좀 열고 눈 좀 떠봐요. 하나님 그러는 거죠.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쟤들이 말한 거 진짜 맞아요.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이 사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니까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19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2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더 크게 사람을 의지하고,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엄청난 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똑같은 말 중에 공통된 단어는 하나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못 믿겠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도와달라니까요. 빨리 해달라니까요. 이 내용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다가 너무 지쳤어.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하는 것도 지친다, 지쳐. 왜 못 믿니?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난 잘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아뢰는 거야. 어떻게?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통과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면 피해가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끝까지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겼을 때 교만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 모습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답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